오늘은 저희가 견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하는 일이라고 했죠.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복을 받죠. 어떤 복을 받느냐? 크게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칭의와 입양과 성화. 이 세 가지는 지금 우리에게 일어났고 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네. 칭의와 입양은 언제 일어난 일입니까? 이건 과거에 일어난 일이고 성화는 현재 진행형이죠. 그러면 여러분, 칭의되고 입양되고 성화된 성도는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하면, 자, 여러분, 칭의는 뭐가 변화되는 겁니까? 신분,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변화되는 게 칭의입니다. 입양은 관계의 변화라고 했죠. 우리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그게 입양이고, 성화는 이제 여러분, 칭의는 신분의 변화지만 성화는 본질이 변화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 우리가 의인으로 실제로 변화되는 것이죠. 칭의와 입양과 성화. 여기 대해서 여러분, 기독교 안에 중요한 쟁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칭의와 입양과 성화의 복을 잃어버릴 수 있는가 하는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릴 수 있다 하는 사람들이 있고 잃어버릴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속한 믿음의 진영은 개혁주의라고 합니다.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알미니안, 흔히 이제 대표적으로 감리교가 있죠. 감리교는 잃어버릴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뭐가 성경적인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중세에는 지금도 로마 가톨릭은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주장해요.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사람이 있죠. 루터. 이게 루터라는 영화에 나오는 내용인데 루터가 많은 그 고뇌를 막 갈등을 하거든요. 왜 루터가 괴로워하냐면 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늘 괴로워해요. 그러니까 루터가 자기 자신을 보니까 아무래도 자기는 구원을 못 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늘 이제 괴로워했습니다. 네, 그때 이제 루터의 스승이었던 슈타우피츠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래도 당신은 이 수도원에 있는 것보다 이 신학교에서 말씀을 연구하는 게 더 낫겠다라고 해서 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루터를 신학교로 보내는 그런 일도 일어나요. 또 중세에 이게 이제 면죄부거든요. 면죄부는 누가 발행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다릅니다. 이건 이제 교황이 발행한 건데 교황이 발행한 거는 좀 더 효력이 세고 가격이 비싸요. 일반 주교가 발행한 거는 효력이 약하고 가격이 저렴하죠. 원래 면죄부는 정확한 이름은 면벌부라고 합니다. 우리가 천국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연옥에서 이 죄의 벌을 다 받은 다음에 천국으로 가는데 그 연옥에서 받는 벌의 기간을 줄여주는 게 면벌부입니다. 물론 이 연옥은 성경에는 없는 거예요. 만들어낸 겁니다. 이런 연옥이 그러니까 면죄부가 판매될 수 있었던 것은 중세시대 기독교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근데 정말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는 게 가능한가? 한번 이제 오늘 핵심은 그건데요. 교재 144쪽 보겠습니다. 자, 1번. 칭의, 양자됨, 성화의 복을 받은 자들에게는 어떤 종류의 유익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복을 크게 세 종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사는 동안에 받는 복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죽을 때, 죽는 그 순간에 받는 복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죽은 다음에 받는 복이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중간에 단절되거나 끊어지는 건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서도 죽을 때도
죽은 다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먼저 로마서 8장 39절,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받는 복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높음이나 자, 여기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의 복을 잃어버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도 없다는 것이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흔히 견인이라고 합니다. 견인은 견고한 인내를 줄인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게 되는 것,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인내하는 것을 견인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모두 다 사는 동안 이 견인의 은혜를 받습니다. 자, 다음 이거는 죽을 때, 죽는 순간에 받는 복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주의 교훈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다음에 후에는 죽을 때에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영광으로 인도한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엄밀하게 따지면요, 낙원이라고 하면 낙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우편의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했는데 이 낙원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합니다. 천국하고는 엄밀하게 구별되는 것이죠. 천국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 이 창조 세계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이제 그때를 우리가 완성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은 이제 먼저 죽은 신자들은 낙원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죽을 때 받는 복이고, 자, 그다음 세 번째, 이건 이제 죽은 다음에 받는 복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건 이제 마지막 날에 있을 재판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죽은 다음에 받는 복이죠.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죽었지만 부활하지 않습니까? 부활해서 하나님의 재판을 받습니다. 그 재판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들은 의롭다라고 최종 판결을 내리시고 저기서 말하는 예비된 나라, 즉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사는 동안만 받는 게 아니라 살아서 또 죽을 때 죽은 다음 계속해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중단되거나 끊어지는 경우는 없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견인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견인을 그리고 다음 주와 그 다음 주는 죽을 때 받는 복과 죽은 다음에 받는 복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2번, 칭의 양자됨 성화의 복을 받은 자들은 살아가는 동안 어떤 유익을 누립니까? 자, 이제 여기서 칭의, 우리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의롭게 되었잖아요. 양자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말하는 거죠. 성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걸 말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다 우리가 이미 받은 복인데 이런 복을 받은 사람들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는가? 그러니까 이제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에서 나오는 복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복들이라고 보면 돼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핵심은 우리가 사는 동안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다음 로마서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음으로 인해서 화평,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늘 양심의 평안을 누리게 되죠. 세상 사람들은 어떤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그 다음에 늘 그들의 양심이 주는 고통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양심이 주는 그런 고통들이 이제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 로마서 1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세상 사람들은 주로 어떤 식으로 기쁨을 누립니까?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 기쁨을 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육신의 질병이라든지 그런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거룩한 기쁨들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다음 잠언 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리와. 여기서 돋는 햇살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가 점점 떠오를 때 해의 그 강도가 어떻습니까? 그 뜨거움이 점점 뜨거워지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식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줄어들거나 약해지거나 중단되는 경우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여러분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해 주시죠. 그러므로 구원을 잃어버린다거나 우리가 칭이 이제 지금 우리가 이미 의인이 되었는데 다시 죄인이 된다거나 또 양자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게 된다거나 그런 일은 절대로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거나 끊어지거나 중단되거나 약해지는 경우가 없고 사는 내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보호를 받는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견인이라고 합니다. 견인.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알미니안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죠. 교재 146쪽으로 넘어가서요. 제가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의롭다 하심과 칭의죠. 양자로 삼으심과 입양, 거룩하게 하심과 성화입니다. 함께 오거나 그것들에서 나오는 이생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살아가는 동안 받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자, 그 답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답, 의롭다 하심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께 받는 은혜입니다. 자, 한번 해설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과 함께 오거나 그것들에서 나오는 이생의 유익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함과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크게 세 종류의 유익을 누립니다. 살아서 받는 유익, 죽을 때 받는 유익, 부활 때 받는 유익입니다. 여기서는 먼저 살아서 받는 유익을 살펴보겠습니다.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살아서 누리는 가장 큰 유익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장 행복할 때는 누군가의 사랑을 받을 때이며 가장 불행할 때는 누군가의 미움을 받을 때가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천지의 창조주요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은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유익입니다. 이 양심의 평안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가장 먼저 한 행동은 숨는 것이었습니다. 죄가 가져오는 양심의 가책 때문입니다. 다윗은 양심의 가책으로 인한 고통을 뼈가 부러지는 것에 묘사한 바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있고 이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았고 양자가 되었으며 점점 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양심의 가책이 아니라 양심의 평안을 누립니다. 3.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부모로부터 떨어진 아기는 본능적으로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 불안감은 부모의 품에 다시 안길 때까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을 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 불안감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까지 해소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돈과 권력과 명예를 통해 그 불안감을 해소해 보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품을 경험합니다. 아기를 안고 있는 부모의 온기를 느낍니다.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립니다. 4. 은혜의 많아짐과 잠언 기자는 신자의 삶이 돋는 햇살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아침 해가 오를 때 차가운 대지는 서서히 따뜻해집니다. 그러다가 정오가 되어 하늘 중심에 이를 때 세상은 따뜻하다 못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고 양심의 평안과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많아집니다. 5. 은혜 가운데서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흔히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견인이란 문자적으로 견고한 인내, 즉 끝까지 참는다는 뜻입니다.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의 은혜를 받은 신자는 절대 중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견딥니다. 이는 앞에서 설명한 유익들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양심의 평안과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은혜의 많아짐으로 인해 참된 신자는 절대로 중간에 탈락하지 않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생각해 볼 것 1번. 우리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유익을 누리는 행복한 인생입니다. 이런 복된 인생을 살게 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본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살아서나 죽을 때나 죽은 이후에나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하나님께 복을 받는 복된 존재라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기뻐합니까? 아니면 세상의 쾌락 안에서 기뻐합니까? 오늘 우리 로마서 그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기쁨이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는 방법과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방법은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통해서 기쁨을 누립니까?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는 것과 방법을 달리 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성령님이 사용하시는 은혜의 방편은 말씀과 기도와 성례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쁨을 가까이 해야지 뭐 예능이나 드라마나 그런 것으로 물론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것들도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너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기쁨을 누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은 저희가 살아서 받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이 미련하고 많이 부족하고 날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을 실망시킬 때가 너무나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은 약해지거나 중단되거나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절대로 저희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니 우리가 아무리 큰 실수를 하거나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저희들에게 북돋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새롭게 시작한 이 한 주 동안에도 하나님이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비전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십시오. 특히 어린 자녀들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고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좋은 믿음의 친구들 또 선생님들 만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십시오. 다음 주에 또 우리 함께 만날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과 기쁨이 가득한 그런 상태로 다시금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